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아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니아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이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한 번 더 반대편 분에게 인사합시다. 말씀 읽기 좋은 계절입니다. 기도하기 좋은, 말씀 읽기 좋은 계절에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 1층 교육자 사무실에서 함께 동역하는 사랑하는 전도사님 한 분과 또 강도사님 한 분이 각각 강도사 인허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미 인허를 받고 안수를 받았는데 제 마음이 왜 이렇게 벅차오르는지 보면서 참 여러 가지 감의 생각들이 들었었는데요. 문득 저 역시도 이 신대원에서 함께 공부한 동기 목사님들, 지금쯤 어디에서 목회자로서 소리 없이 빛도 없이 사역하는 그 동기 목사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신대원을 가기 전에는 대단한 사람들, 뭔가 하나님 앞에 결단이 되고 뭔가 음성을 듣고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만 가는 곳이 신학대학원인 줄 알았는데 저도 그렇고 가서 살펴보니 사람 환경도 다 다르고 가지고 있는 은사도 다르며 목회자로서의 부르심도 하나같이 다른 보통의, 하지만 누구보다 조금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그 말씀을 전하고자 헌신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신학대학원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세상 가운데 순응하며 살기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서 조금 더 내가 이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더 번듯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가 아닌 하나님을 택할 때 하나님과 동행함이 그 인생의 가장 확실한 선택임을 믿고 나아가는 모험생, 모범생이 아니라 모험생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역시 이러한 모험생으로서의 모험심을 주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전혀 보지 못했음에도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서 보여주시겠다 말씀하시는, 내가 인도하겠다 약속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떠나는 삶, 그러한 마음, 그것을 모험심이라 하고 그러한 모험을 하나님께서는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대개 모험생보다 모범생을 더 좋게 쳐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주어진 환경에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이 한 사람이 잘 적응하는가,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떠한 관문을 통과할 때마다
모두가 원하는 정해진 답을 얼마나 잘 찾아서 배워서 쓸 수 있는 사람인가, 거기에 따라서 더 후한 점수를 두고 그러한 사람들이 꼭대기의 리더가 되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사셨던 당시에 바리새인들 역시 그러한 종교적인 모범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어진 율법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기존 관습을 철저하게, 남들과는 비교하지 못할 만큼 철저하게 외우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 영적 모범생처럼 비춰지는 예수님의 등장과 가르침은 자신들이 세워놓은 이 모범 답안이 아닌 기존 세계를 뒤흔드는 도전과 같은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이 바리새인들은 점차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자신들이 속한 세계를 위협한다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그들은 한 번도 그들이 정해놓은 범위를 벗어나거나 그들의 생각을 수정하려 하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이미 인정받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던 그들은 누구보다 뛰어나서 모범을 보이던 자들로 칭찬을 받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제 완성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절대로 받아들이지도 이해하지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규범 속에서 그것을 살아내는 것도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바리새인들의 이 조상격인 이 구약의 유대인들은 본래 광야의 모험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이 400년 동안 익숙했던 이 애굽을 떠날 때에 그들은 전혀 제대로 준비되었거나 수준 높은 어떤 삶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예로서 길들여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믿음의 지도자인 모세를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설명할 수 없는 홍해의 기적과 같은 그러한 역사들을 일으키셔서 출애굽시키시고 40여 년의 긴 시간을 이 광야에서 모험케 한 그들은 진정한 모험 왕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보낸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듯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 이 시대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모든 것이 충분하지 않은 이 결핍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혹독한 여정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더 이상 종의 신분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셔서 그들과 하나님의 사이에서 새로운 이 말씀, 이 언약이 세워진 곳이 어디였습니까? 또 그러한 언약 가운데 신실한 하나님을 몸소 경험하고 오히려 많은 결핍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바위에 물이 나게 하셨고 만나 메추라기로 매일 먹여주셨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돌봐주셨던, 지난 담임 목사님의 그 설교에서의 표현처럼 커버링 하셨던 그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 지금이나 그때나 사실 여전히 실수하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조금 부족한 그분의 자녀들,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았기에 하나님을 더욱 의식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실패할 때가 있고 실수할 때 있었지만 조금이라도 노력했던 시절이 바로 광야에서의 모험생 시절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험생은 모범생에 비해 그리 똑똑하지도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신앙의 모험생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기회를 주시고 또 인도해 가시는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성적에 연연하지 않고 광야 같은 이 삶의 끝에서 상을 준비하시는 그 한 분 주님만 바라보는 자들, 그 표대를 향해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정말 빼어난, 함께 둘 사람이 없을 정도의 비유와 같이 그런 외모와 지도력, 뛰어난 실력까지 갖추었던 한 모범생이 등장합니다. 또한 반면에 그 모범생 아버지의 실수로 인해서 오늘 인생의 최악의 위기 가운데로 몰리지만 오히려 주어진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역경을 깨고 나와 모험을 택하고 도전했던 또 한 명의 모험생이 함께 등장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두 인물 중 한 사람인 이 사울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중에서 짝하리가 없었다, 비교할 자가 없었다라고 표현할 만큼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준수한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 왕이 이 왕의 자리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 조금씩 변질되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 직전 13장에 먼저 등장하는데요, 13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야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지금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해 되는 처음 한 일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군대를 소집한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11장 8절을 보면 첫 전쟁이었던 암몬 사람 이 나하스와의 전쟁을 위해서 백성들은 모은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제가 11장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그 전쟁에 동원된 모은 사람이 총 33만 명이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군대를 모은 사울은 크게 승리하게 되죠. 그런데 이 13장에 와서 이제 전쟁으로 인해 확고한 왕의 자리를 다지게 된 그가 이제 최소한의 인원을 두고서 다 돌려보내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또 다른 이 화를 14장까지 계속해서 불러일으키게 되는데요, 이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33만 명 중에 딱 3,000명만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단순히 병력의 숫자를 줄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울의 마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울의 태도입니다. 이제 내가 왕이니까, 내가 전쟁에서 어떻게 싸우고 이기는지 잘 알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2,000, 아들 요나단에게 1,000명만 두어도 3,000이면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의 교만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의 상황은 어떤 전개로 이어지는가요? 곧 예상 밖의 위기가 13장 5절에 보면 등장합니다. 13장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냐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초대왕, 모범생 사울에게는 예외 상황이 익숙하지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더욱 강력하게 올라온 블레셋 군대로부터 위기를 느끼게 된 사울은 어떠한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 자신이 번제를 직접 드리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고, 이후에 도착한 사무엘에게 그것을 고하자 그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당신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후에 모든 것이 깨져버립니다. 블레셋의 36,000명의 특수부대가 이스라엘을 수시로 공격하니까 사람들이 겁에 질리게 됩니다. 13장 6절을 보면 이 대항할 용기를 잃어서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사람들이 숨어 들어갔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블레셋 군인들에게 모든 철기구를 빼앗기고 제대로 된 칼이나 창 한 자루 없이 그것을 만들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섣부르게 정답을 알고 있다 자신했던 이 한 모범생의 판단이 걷잡을 수 없는 어려움의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결국 멋져 보였던, 대단해 보였던,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받고 많은 사람의 요청으로 인해 세워진 그 모범생 왕의 단점은 다 완벽해 보이지만 결국 자신이 노력하고 잘 안다고 믿으며 또 세운 계획 속에서 자신이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만약 사라지면, 전적인 도우심이 아니라 내 군사들, 내 지략들, 내 노력이 숲으로 돌아가 버린다면 실패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애초에 시작이 잘못되었습니다.
사사들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 순간순간 무언가를 해결해 주는 그 사사들이 아닌 다른 옆에 그들을 위협하는 다른 강대국들처럼 그들을 부강하게 만들 수 있는 힘 있는, 정쟁에 능한, 지도력이 있는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했던 사울 왕을, 뛰어나 보이고 매력적이어 보이지만 한낱 인간에 불과한,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그 사울을 그 자리에 오르게 만든 이스라엘이 사실 잘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위기의 이 사울 왕에게 우리가 요청하고 그가 지금 필요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더 이상 내가 어떤 왕인가 확인하려 하지 않아야 됩니다. 과시하고 보려주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 나를 나되게 오늘 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나에게 맡겨주신 이스라엘의 어떠한 참된 왕이 되시는 분이신지, 나의 왕관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머리에 올려져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은 단순히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에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낼 수 있는,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결과를 통해 내가 드러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애초에 이 인생의 정답지를 쓸 수조차 없는, 자격 없는 초라한 인생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떠한 모범이 될 만한, 모범생이라고 불릴 만한, 만족시킬 만한 답을 전혀 가지지 못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의 영에 오로지 붙잡힐 때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우리는 세상이 정해놓은 정답지에서 벗어난 인생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분 앞에서 의미 있는 도전을 거듭하는, 의미 있는 정답들을 모험생으로서 써내려가는 주님과 함께 신앙의 몸을 표청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드디어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 위기 가운데 또 한 사람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로 모범생 아닌 모험생 요나단입니다. 사실 그는 앞서 살펴본 이 아버지의 실수로 인하여서 왕이 실수했다는 것은 왕자가 어떤 운명을 맞이하는 것입니까? 자멸할 수밖에 없는 희망이 없었던 자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반대로 포기했던 사울과는 달리 새로운 모험을 강행하는데요, 오늘 본문 14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요나단은 철저히 혼자입니다.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라고는 부관소년 그 한 명뿐이었습니다. 근데 반대편에 있는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는 강한 능력을 가진 블레셋은 얼마나 수가 많습니까? 조금 전에 살펴보았듯이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그 백성은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당시에 블레셋 사람이라 하면 그 해양민족 바이킹과 비교될 만큼 무시무시한 그 쇠로 만든 모자에 뿔이 달려있는 바이킹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강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의 아버지 사울은 본문의 2절과 같이 이제는 더 이상 그들과 싸울 의지가 꺾인 상태였습니다. 그저 변두리 성류 너머 아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정답을 벗어난 그의 계획이 틀어짐으로써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1절의 요나단은 어떤 신앙의 모험심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중요한 것은 건너가자. 아버지는 변두리에 머무르자라고 하고 있지만 아들은 건너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모험생들이 이 땅의 모범생들보다 차이 나는 대목입니다. 더욱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의 연속인지 알면서 이 모험이 과연 성공할지 성공하지 못할지 그냥 내 한 목숨 죽음으로 그냥 자멸하는 이 분위기가 끝날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왕자인데 사실 계속적으로 의문이 들게 하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을 보면
이 요나단이 건너가려 하는 이 믹마스 협곡으로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더더욱이 한두 사람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작전 진영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설명합니까? 블레셋 군대가 주둔하고 있던 그곳은 양쪽으로 깎고진, 한쪽의 이름은 보세스라고 하고 다른 한쪽을 세네라고 하는 높은 암벽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작전을 펼치려면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밑에서 위로 그들을 향해 쳐 들어갈 때에 어떠한 것을 알아낼 수 있고 어떠한 것을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협곡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전술적으로도 매우 비합리적입니다. 누가 보아도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무모한 자살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나단은 이 블레셋 군대가 여러분 중무장하고 있다는 것, 강력한 무기를, 지금 이스라엘 군사들은 무기 하나 들고 있지 못하는데 강력한 무기들로 중무장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협곡 양쪽 절벽 위에서 아래로 공격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런 지형지세를 정확히 알고 있는 요나단이 이 왕인 아버지 몰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험함으로 건너가서 전투를 감행했는데요, 6절과 같이 그의 마음에 모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크게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 구절을 몇 번 읽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혹시 알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정말 풍전등화 같은 믿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겨자씨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건너가 보자. 나라도 너라도 가보자. 아버지도 나도 더 이상 사람이 할 수 있는 노력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작은 믿음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건너가자. 저 할례 받지 않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저들에게로 가자. 더 이상 볼 곳이 없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신앙의 모험생들을 오늘 또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이 믿음의 전술을 주님께서는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어려운 상황을 보지 않고 주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을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세상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기대하고 또한 기준을 삼은 그 원하는 답을 적어내라고 오늘 또 요구받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신앙의 모험생인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더 이상 적을 답이 없는 인생임을 그 종이에 적어낼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왜 이런 허무맹랑한 답지를 적어냈냐 묻는다면 나의 답은 오직 나의 어떠함이나 나의 지혜나 지식이나 그 모든 것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나의 정답이 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 중에 하나,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의 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의 답을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만이, 한 방향을 바라보라고, 내 얼굴을 바라보라고, 나의 도우는 손길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이, 그 주님만이 우리의 삶이 정답이 되어야 할 줄 또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이후 본문 10절과 12절에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에 이러한 믿음을 우리는 세상에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이 고백을 한 문장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그러니 나를 따라 올라가자. 10절과 12절에 공통된 그 믿음의 고백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미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그러니 나를 따라 올라가자. 말씀을 마치며 결국 이 최악의 상황에서
요나단의 용기 있는 작은 행동이 역사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본문 7절과 같이 잊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그의 곁에 있던 이 어린 병사 역시 이 무모해 보이고 과감한 모험에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니이다. 바로 신앙의 모험생 한 사람의 용기가, 그 영적 모험심이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또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헌신, 이러한 열정을 전염시켰음을 또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땅을 디디며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모험생들임을 깨닫습니다. 혹 오늘 이곳을 나가 내일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삶이 막막하고 마음이 어려운 그곳으로 건너가자, 머무르자가 아닌 건너가자라고 요청하는 요나단과 같이 주님께서는 이 땅의 믿음의 모험생들에게 건너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오늘 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한 여전히 부족한 스스로와 오늘 또 변하지 않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사실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때 오늘 이후 15절, 16절, 20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훨씬 부족하고 열세였지만 요나단의 이 작은 믿음과 담대함을 기뻐 받으신 전적인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쌓이게 하셔서 끝내 20절에 제 정신을 잃어버리게 하심으로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멸하게 만드셨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역전의 결과가 오늘 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요나단의 신앙의 모험심을 본받고자 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범호교회 공동체와 가정, 그리고 삶의 자리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남는 2022년 그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는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머무르자, 머물러 있자 하는 자입니까? 건너가자 라는 자입니까? 오늘 또 믿음의 모험생, 영적 모험심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세상이 어둡고 힘들고 두려워 보이지만 그 삶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여전히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한 마음으로 돌파해 나가는 남은 2022년과 또 다음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